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둘째 날 연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회의 마지막 자리에서 왕의 그 에스더를 향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주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지금 우리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앞에 앉은 하만을 무서운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왕도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후원으로 나간 것 같아요. 왕은 얼마 전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한 한 민족 대학살 계획 안에 왕후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까지 포함되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만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인 줄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자기가 가장 믿은 신하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왕을 보면서 하만은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왕은 자기에게 극형을 내리기로 결심했다는 걸 알았죠. 절망감에 사로잡힌 하만의 살 길은 유일하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매달려 가지고요. 참 그게 8절에 있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기에 걸상 위에 엎드렸다. 여기가 이제 걸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페르시아의 걸상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자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연회에서는요, 긴 소파에 리클라이닝 하는 겁니다. 거의 길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누워 있다시피 거기에 이제 거의 반쯤 누워가지고 턱베개를 하고 팔로 그렇게 이제 잔치를 하는데 게다가 페르시아 여자 그 왕후의 옷은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자비를 구하면서 거의 누워있는 그 왕후에게 가서 옷을 붙잡고 막 엎드려서 지금 사정을 하면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들어오면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폭발합니다. 네가 이 상황에서 감히 궁중에서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요, 사실 그것은 아니죠. 하만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왕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 하만에게는요,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래야 하만을 최악의 인간으로 만들어야 이 심판의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더라도
왕의 입에서 그 말까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신하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즉각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얼굴을 선물 포장하듯이 싸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사형수를 처형할 때 마지막에 얼굴에 두건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미 처형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만 남았는데 하만이 그만 자기 자신이 그 방법을 결정해 주고 말았습니다.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내시가요. 옆에 있는 왕의 내시가 왕의 분노에다가 불을 붙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밤새 열심히 지은 그 나무 형틀 50규빗이면 20m인데요. 그 20m의 그 나무 형틀을 그런데 그게 하루 전에 한 일인데 그걸 왕의 내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첫날 밤 연회에 왕이 오면서 왕이 하만에 대한 의심으로 하만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하만의 집에는 왕이 보낸 감시자들이 쫙 깔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밤새 그 나무를 만들고 공사하는 정보가 벌써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하나 기회를 받겠죠. 왕이 잔치에서 기분 좋을 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최측근 내시가 이걸 보고한 겁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형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왕이 지난 밤 동안에 가장 왕에게 소중한 사람 둘이 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지난 하루 동안에 왕의 뇌리 속에 가장 많이 박힌 이름이 모르드게란 말이죠.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었네.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그런 악한 형틀까지 만들었어. 참 이제 정광석화처럼 하만의 처형이 결정이 됩니다. 하만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요. 그냥 가을의 낙엽처럼 추풍 낙엽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처형당한 이 형장이요, 바로 하만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형틀, 그곳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의 가족들, 하만에게 줄 섰던 신복들, 또 악한 관리들이 다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제 자기들에게 다가올 그런 심판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죠. 벌벌 떨었을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여서 유대인들을 공포심에 떨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판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와 하만의 어리석음, 또 에스더의 침착함과 하만의 공포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의 전반전은 완전히 하만의 판이었어요. 그냥 세상의 주도권을 마귀가 잡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너무나 연약하고 왜소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악한 하만에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7장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에스더가 주관한 첫 번째 연회와 오늘의 두 번째 이 연회 사이에 에스더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24시간을 드린 겁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조급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위기에 처한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탄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마음이 흡족해져서 왕의 총애가 한 몸에 쏟아졌어요. 소원을 말하라고 했죠.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변덕 심한 왕이 변심하기 전에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첫날 연회 때 빨리 말을 했더라면 일이 뜻밖의 상황으로 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전 준비 없이 그 말을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신임하던 하만을 변호하고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만을 불러다가 상황도 물어보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루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첫날 연회에서 그 다음에 둘째 날 연회까지 그 시간을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루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하셨고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셨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처형대를 만드는 어리석은 악수도 그렇게 악수도 두게 하셨고 또 하만이 계속 왕에게 미운털이 바뀌게끔 그것도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은요 에스더가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하루 기다렸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만 같은 인간들을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만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답답해도 에스더처럼 선한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기도하고 인내하며 성령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하게 손 놓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나의 등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반전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만같이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반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